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읽어주는 책,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류시화 역금. 아주 조촐하고 또 단순해 보이는 자그마한 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9년으로 기억합니다. 대선배이신 이계진 선배와 또 시인 류시화 씨와 함께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을 만났던 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계진 선배와 저 그리고 법정 스님 이렇게 세 사람이 읽는 것으로 기획되고 구성돼 있었습니다. 책과 더불어서 카세트 테이프 2개가 역시 단순하고 조촐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법상 스님을 처음 뵀을 때 물론 글로 말로는 자주 뵀지만 처음 이렇게 앞에 대했을 때 어딘지 좀 어렵고 강직한 분위기, 또 무엇보다 스님의 그 빛나는 눈빛을 기억합니다. 스님의 글과 말은 여러 권의 책으로 또 오디오북으로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젠 거의 사라진 카세트 테이프에 남겨진 것이 아쉬워서요. 2023년 연등의 불빛이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 곁에 다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이 책을 엮은 류시와 시인의 엮은이의 말을 먼저 전해드리죠. 스님의 말씀을 책으로 엮으며 내가 처음 법상 스님을 뵙기 위해 송광사 뒷산 불이람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고요한 한낮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지나 그곳에 도착하니 스님은 출타 중이고 안 계셨다. 나는 서너 시간을 주인 없는 불이람 뜰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차츰 어떤 평온함 같은 것이 내 안에 찾아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무도 없는 빈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료한 일이다. 난 그냥 떠날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무료함 대신 이상하게도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장소가 가진 어떤 분위기 때문이었다. 사실 어떤 집이나 방은 그 주인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집과 방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가에 적나라한 드러납니다. 잎사귀가 넓은 후방나무 집 안팎을 둘러봐도 명성에 걸맞지 않는 비난한 살림살이. 그러나 그곳에 고여있는 침묵과 그 침묵이 가져다주는 충만함을 나는 잊지 못한다. 흙벽 앞에 놓인 나무 의자며 포개진 몇 안 되는 그릇이며 발등에 올라앉는 풀려치들이며 낫과 괭이 같은 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물로 내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움 없이도 온전히 어떤 침묵의 얘기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근처의 옹달샘으로 갔다. 이제 생각하니 그때 나는 마치 어느 비밀의 정원에 들어선 어린아이와 같았던 듯하다. 그런데 샘으로 가서 물을 떠 마시려는 순간 나는 수면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게 됐다. 한순간 깊은 고요함이 내 안으로 찾아들었다. 아마도 주위가 소란스러웠거나 그 집이 내적인 향기로움을 지니지 못했다면 단순히 물을 떠마시고 끝났을 것이다. 수면은 흐트러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으리라.
작은 오두막 안팎에 고여서 출렁이는 단순하면서도 명상적인 분위기가 무심결에 나를 내 존재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물건과 장소의 배치가 돌멩이 하나까지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홀로 두세 시간 동안 텅 빈 충만감을 누리다가 산을 내려왔다. 스님을 뵙지 못했으나 나는 이미 그분의 존재를 충분히 느낀 것이다. 훗날 스님을 뵈었을 때 나는 주인 없는 불이람 뜰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분위기를 스님에게서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것은 일종의 안도감이었고 사람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되살아남이었다. 거죽의 얼굴과 속의 얼굴이 같음은 인간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삶, 그것이 내가 스님의 처소에서 받은 첫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물건더미와 장식물을 자랑하는 풍요로운 감옥들에 대한 서늘한 깨우침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은 가난한 삶을 역설한다. 가난한 삶이라니. 모두가 경제 회복과 물질의 풍요를 되찾자고 외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의 소음과 어지러운 말들에 지칠 때면 나는 10년 전 처음 찾아갔던 그 불이람의 뜰과 그곳에서 느낀 단순함과 침묵의 풍요가 더없이 그립다. 다시 그곳에 가서 홀로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진다.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고구마를 캐듯이 침묵을 캐내고 싶어진다. 여기에 모은 이 글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스님이 법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명동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으로 강연하신 것도 있고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길상회 모임을 대상으로 법문하신 것도 포함되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도울서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었다. 또한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하신 말씀도 여건이의 기억을 살려 여기에 실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하나의 문양을 넣고 한 줄씩 여백을 띄운 것은 그 말씀들 배경에 놓인 침묵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말씀 도중에 하나의 맑은 풍경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순수한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여백이 읽는 이의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다. 저 불일의 뜰악에서 내 발등에 올라앉았던 풀요치의 감촉, 그 침묵의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다. 일은 이렇게 진행됐다. 녹음돼 있는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몇몇 사람이 베껴줬고 구어체와 경어체의 문양을 엮은이가 문어체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어나 표현법을 문학적으로 바꿔 꾸미지는 않았다. 그 대부분이 스님의 육성 그대로임을 밝혀둔다. 책의 표지는 판화가 이철수형이 새로 글자와 꽃 한 송이를 판화로 새겨주었다. 그것을 갖고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단순과 간소함의 철학에 따라 책의 장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되 미적인 배치 또한 잊지 않았다. 언제나 변함없이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무소유와 서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스님이 쓰신 여러 권의 수상록들은 자연 속에서의 충만된 삶과 거기서 체험되는 마음의 풍경을 탁월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왔다. 한편으로 여기에 묶은 말씀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과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하는 구도자적 자세에 그 주제가 집중되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단순하되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의 화두가 곳곳에서 우리를 일깨운다. 그렇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 때로는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비온 뒤의 힘찬 물줄기처럼
때로는 대숲에 겸허하게 내리는 쌀랑눈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문득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한다. 산에는 꽃이 피네, 이 책을 기획하고 엮은 시인 류시화 씨의 글을 읽어드렸고요. 이제 스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11개의 제목 밑에 작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현대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의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연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커다란 산이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다. 그래서 등산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꼭 입산, 산에 들어간다고 했지 산에 오른다는 말을 감히 하지 않았다. 자연은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커다란 생명체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과 같이 지구의 환경오염이나 과소비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자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 산에서 살다 보면 자연처럼 위대한 교사가 없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그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얻어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또 자연은 태양과 물과 바람과 나무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준다.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받아 쓰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물고 더럽히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자꾸 허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눌러앉아서 세상 흐름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없어지고 자기 삶도 없어진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에 의해서 마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삶에 표류당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거듭 둘레에 에워싼 제방을 무너뜨리고라도 늘 흐르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마한 데서 찾아온다. 조그마한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기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 감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조촐한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커다란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소유의 비좁은 골방. 성 프란치스코의 말을 빌리자면 가난은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길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과 나눠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친 삶의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난과 겸손을 보다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형제들의 모든 집과 움막은 반드시 흙과 나무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언에 넣도록 당부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온갖 욕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욕망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외부에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물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스스로를 우주적인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맑은 가난 곧 청빈이다. 청빈은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예로부터 깨어있는 정신들은 늘 자신의 삶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나아갔다. 삶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따뜻한 가슴에 있다. 진정한 삶의 질을 누리려면 가슴이 따뜻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은 만나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따뜻한 가슴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다.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돼야 한다.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우주는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우주는 한정돼 있지 않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옹졸하게 산다면 그만큼 비좁아지고 옹색해진다.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선한 기운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나 자신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나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메아리다.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환경학자들은 21세기까지 이 지구가 이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너무도 탐욕스럽게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비해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안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궁핍한가. 20, 30년 전 우리는 연탄 몇 장만 들여놓아도 쌀 몇 대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었다. 삶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에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내가 흔히 드는 비유가 있다. 한때 나는 괴팍해서 글을 쓸 때 꼭 만년필을 고집한 적이 있었다. 만년필도 보통 만년필이 아니고 촉이 아주 가는 것만을 썼다. 그래야 내가 가진 투명한 감성을 그대로 표현할 것 같아서였다. 한 번은 동경대학에 유학 중인 스님이 문구점에 가서 내가 좋아한다고 촉이 가는 만년필을 하나 사준 적이 있다. 난 아주 고맙게 여기고 그걸로 글을 많이 썼다. 그런데 파리에 갔더니 그곳에 똑같은 만년필이 잔뜩 있었다. 그래서 촉이 가는 만년필을 하나 더 사왔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내가 처음 가졌던 그 필기구에 대한 살뜰함과 고마움이 사라졌다. 나는 결국 나중에 산 것을 아는 스님에게 주어버렸다. 그러자 비로소 처음에 그 소중한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만을 가져야 한다. 이 지구촌에는 나눠 가져야 할 이웃들이 너무도 많다. 절제된 미덕인 청비는 그 뜻이 나눠 갖는다는 뜻이다. 청비는 그저 맑은 가난이 아니라 그 원뜻은 나눠 가진다는 뜻이다. 청빈의 상대 개념은 부가 아니라 탐욕이다. 한자로 탐자는 조개 폐 위에 이제 금자이고 가난할 빈자는 조개 폐 위에 나눌 분자이다. 탐욕은 화폐를 거머쥐고 있는 것이고 가난함은 그것을 나눈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빈이란 뜻은 나눠 갖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에게 만일 가난이 없었다면 나눠 가질 줄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가난해 봄으로써 우리 이웃의 가난, 어려움에 눈을 돌리게 된다. 옛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줄 알았다.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았다. 안빈 낙도란 그래서 생긴 말이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산다는 뜻이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명상서적을 읽어보면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적혀 있다.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이 있다. 그것이 그 삶의 무게다. 그것이 그 삶의 빛깔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가난한들 손해될 게 무엇인가. 또 살 만큼 살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을 때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내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우주의 선물을 신이 주신 선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그 기간이 끝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곧바로 회수당한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다. 내가 좋아하는 옛 시조가 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요즘은 뚝딱하면 하루아침에 다 지어내는데 10년을 벼르고 별러 그것도 초가 3칸을 지었다는 것이다. 나 혼자 살기 위해 지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 중에서 한 칸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나 한 칸, 달 한 칸에 맑은 바람에게도 나머지 한 칸을 주었다. 집이 비좁으니까 강과 산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위에 둘러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조야말로 청빈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가난한 삶.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탄생은 한 생명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남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 곁에 계셨던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온갖 시련과 고통 그리고 갈등과 분열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뿌려서 거두고 있는 분수밖의 욕심,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움터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께 비옵니다. 마음속 깊이 좌절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만해지기 쉬운 이들이 겸손과 포용의 덕을 지니도록 깨우쳐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법정 스님의 성탄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참고 견뎌나가는 세상이란 뜻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는 땅이라는 것이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삶의 묘미는 사라진다. 보왕 삼매로는 말하고 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병을 앓을 때 신음만 하지 말고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이다. 몸이 건강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병을 앓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얼마나 충만되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병 자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 좋은 약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허망한 유기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 다음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늘 건강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보왕삼매로는 일깨우고 있다. 이 말은 즉 건강했을 때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잘 살라는 뜻이다.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쏟아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허약한가. 옛날 농사짓고 살았던 흙을 딛고 살던 시절에는 흙으로부터 많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흙의 교훈을 몸소 익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며 여러 편리한 시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체력과 의지는 자꾸 떨어진다. 그것은 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때문이다. 대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허약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숙제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이것을 안으로 살피고 딛고 일어서야 한다. 저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짐을 지고 나온다. 그 짐마다 무게가 다르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남들이 넘겨볼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이 그 인생이다. 따라서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창의력을,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는 교훈이 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수천 수만 송이 꽃이 피어난다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서 그 집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자식, 한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면 메아리가 되어 모든 식구가 변화한다. 그러나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보라. 그냥 아버지한테 불안이 전달되고 바로 자식들에게도 옮겨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가지에 이상이 생기면 나무 전체에 이상이 생긴다. 지혜로운 삶의 선택. 자연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사람의 기댈 영원한 품이다. 또 자연은 잘못된 현대 문명의 유일한 해독제다. 하늘과 구름, 별과 이슬과 바람, 흙과 강물, 햇살과 바다, 나무와 짐승과 새들, 길섭에 피어있는 하잘것없는 풀꽃이라도 그것은 우주적인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유심히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명이 지니고 있는 신비성과 아름다움을 캐낼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존재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다. 어떤 생물이 됐든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농약으로 강한 살충제로 죽여보라. 그 생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것까지 모두 사라진다. 오늘 이 생태계의 이변과 환경 문제, 또 지구온난화 문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모르고 어떤 부분적인 것에 갇혀서 그것만 지나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혹사시키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인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털어내고 재채기도 하느라고 지구는 지진도 일으켰다가 또 사방에 불도 일으키는 것이다. 지구 표면에 사는 인간들이 마치 물 것처럼 하도 귀찮게 구니까 털어내느라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마르쿠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고 있다. 감옥 속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갖춰져 있고 텔레비전 수상기와 오디오가 놓여 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이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 서야 한다. 그런 물음과 대면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또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크고 많은 것만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증 상태에 놓여 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린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그 물건에 의해 내가 가짐을 당하는 것이다. 인도의 시인 까베르는 이렇게 노래한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웃는다는 것이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바로 그대 안에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쉴 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그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라. 이 도시로, 저 산속으로. 그러나 그대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으리. 행복의 조건.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태초에 침묵이 있었다. 언젠가 명동에 있는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무슨 강론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만일 성서를 편찬했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전에 무거운 침묵이 있었노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러자 어떤 남자 신도가 불쑥 일어나더니 그게 아니라며 태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엔 늘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침묵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가 있다. 침묵은 자기 정화의 또는 자기 질서의 지름길이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한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그런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를 피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사람답게 살다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세상을 우리들 자신마저 소음이 되어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으나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내부는 비어 있다.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낡은 자로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에 낡은 자로서 현재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잘못된 것이기 일쑤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란다.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 생명과 행복의 싹이 움트게 된다. 우리는 넘치는 물량 속에 살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가. 한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앞에서 흔들린다. 자기 억제 능력이 없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만다. 이렇게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낭비벽이 생겼다. 어느덧 불필요하게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선 과시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남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심리에서 물건을 사들인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새로 사면 되니까. 옛날 같으면 양말도 꿰매서 신을 걸 지금은 내던져 버린다. 그리하여 검소하고 소탈한 인간의 기품이 자꾸만 허물어져 가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이들은 높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외부의 형태에만 관심을 갖는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그들은 똑같은 상품을 자꾸 대형화시키고 자꾸 비싼 값으로 만들어낸다. 값싸고 유익한 물건은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택의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세계 지성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바다. 지성들 뿐이겠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세계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내적 변화만이 그릇된 가치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열정이다.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그것은 벌써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온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에 있다.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의 청정한 본성인 사랑과 지혜에 가치 척도를 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 온갖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에라도 얽매이면 자주적인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 일을 하되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얽매이면 그 일의 노예가 돼버린다. 그 일을 하되 얽매이지 않으려면 저마다 자신의 청정한 본성에
곧 지혜와 사랑에 가치의식을 두어야 한다. 인생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자리에서 내 인생을 심화시킬 것에 마음을 둬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아닌지 수시로 따져봐야 한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전에 나와 한 달 후에 내가 똑같다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삶이 침체된다. 삶에 나날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일상이 진보하고 지루하고 따분해진다. 삶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늘 유동적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니다. 삶은 늘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위로 오르든 날고 떨어지든 되어가는 어디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매달려 버리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정지해 버린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은 결코 아니다. 그건 한때일 뿐이다. 욕망은 새로운 자극으로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욕망을 채워가는 삶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가치 있는 삶이란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인생이 내 삶의 잔고가 어디쯤에 왔는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절에서든 교회에서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보고 듣고 배운 것만 갖고도 부처나 성인이 되고도 남는다. 보는 것, 배우는 것, 듣는 것, 그 자체만 갖고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실행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이론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이라 해도 그것은 이론서에 불과하다. 가이드북일 뿐이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행위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나 자신도 이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거길 뭐하러 가지? 지금도 강원도에는 눈이 온다. 눈 오는 날 거길 뭐하러 가지? 물론 일요 법회가 있어서 가긴 하지만 나 스스로 자문을 했다. 도대체 이렇게 내가 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대중 앞에 나가서 떠드는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무척 자기 저항을 느낀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남 앞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떠드는 게 마음에 저항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비유가 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 먹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온갖 약과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의사도 병에 걸려 낫지 못하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보라, 의사도 병에 걸려 죽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돈을 세워도 자신은 한 푼도 차지할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만 옛날 인도에서는 부자들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세게 한 모양이다. 돈을 세봤자 거기서 팁이나 일당이나 받았지 실제적인 자기 것은 없다는 말이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도를 구하는 진실한 모습이다.
42장경이란 경전이 있다. 인도로부터 최초로 중국에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경전 중 하나다. 이 42장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 많이 듣는 것으로서 도를 사랑한다면 도는 끝내 얻기 어렵다. 뜻을 굳게 지켜 진리를 받들어 행함으로써 그 도는 크게 이루어진다. 불교의 모든 경전에 보면 신수봉행이란 말이 있다.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한다는 뜻이다. 모든 경전 끝에 가서 신수봉행하라.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잘 듣고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한다. 나 자신도 많이 반성하지만 신앙인들은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이 시끄러워질 뿐이다. 자기 본심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본심. 우리의 근본 바탕은 똑같다. 부처나 보살이나 내 자신이나 똑같다. 불성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듣는 것에 너무 팔리지 말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 본래 천진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다. 금강경에 보면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라는 구절이 있다. 진리도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설령 부처의 말이라 해도 그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이다.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상황에 맞도록 그와 같이 살라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에는 독단적인 요소가 있다.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요소가 끼어들면 인간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다.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려면 우선 대화가 있어야 하고 대화를 가지려면 독단적인 울타리를 넘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윤리, 공동선 같은 것이 서로 통할 수 있다. 몇 해 전 로마에 갔을 때 장익 주교님이 안내해 몇 군데 성지를 순리한 적이 있었다. 수비야코의 베네딕토 성인, 내가 좋아하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들의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마치 인도 불교 성지 순리할 때의 그 성스러움, 옛 성인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 우러나왔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인도 고전인 리그베다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진리는 하나인데 현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 기독교적인 사랑과 불교적인 자비는 사실 똑같은 것이다. 사랑은 가볍고 자비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화적인 배경과 지역적인 특수성에서 다른 표현이 생겨난 것일 뿐이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말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뜻은 놓치고 모순에 빠진다. 열반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을 따르지 말고 뜻을 따르라. 산에는 꽃이 피네 전반부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후배의 결혼식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주례를 법정 스님이 보셨는데요. 먼저 주례는 처음이고 앞으로도 주례 자리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신랑 되는 이와 어렸을 때 약속을 지키느라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되셨다면서 얘기하시던 것 중에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 바꾸어 읽고 나서 독후감을 나누는 일. 그리고 물건을 사게 될 때는 먼저 쓰던 것을 버리고 나서 새 것을 사도록 하라. 무소유의 정신과 주례사의 말씀이 맥락이 잘 통하는 것 같지요.
2023년 5월 연등의 불빛이 흐르는 때 법정 스님의 글 산에는 꽃이 피네 신유슈아 씨 역금으로 동쪽나라 출판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